열 연휴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설교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시작한 예배 시리즈의 설교를 오늘 또 계속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구약적인 기원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제사와 또 하나는 경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그런 기원을 형성한다고 봤습니다. 경배에 대해서 제가 그 간지로 이렇게 괄호 속에 정의를 그때 한번 내려드려 봤는데 기억은 못 하시겠죠?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경외심을 외적인 무엇으로? 절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경배였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성격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의 그 본질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를 따라서 주일 예배가 가장 이렇게 전형적인 그러한 이제 순서들이 있는데 묵도, 또 기원 혹은 예배로의 부름, 또 신앙 고백, 대표 기도, 찬양대의 찬양, 말씀 선포, 헌상,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 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은 순서가 떠오릅니다. 순서를 다 했으면 예배를 드렸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형식이죠. 예배에는 여러분 형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는 형식과 순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외적으로 그 순서를 따라했다고 해서 예배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알맹이가 빠졌다면, 본질이 그 속에 없었다면 우리는 그날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그냥 참여하고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로 단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높임이요. 높임. 두 번째는 초점이요. 세 번째는 만남입니다. 높임, 초점, 만남. 이 단어들 앞에는 다 누가 붙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붙어야 되겠죠. 예배란 하나님을 첫째 높이는 시간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요.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살펴보고 또 이렇게 알아보고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배 속에서 만남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만남. 그런데 저는 만남 이전에 높임과 초점, 이것이 또 이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형식과 순서, 외적인 것들이 잘 갖춰질 뿐만 아니라 이 내적으로 예배의 본질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제사에 구약에 보면 제사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로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셨다. 향기처럼 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심령들 속에 임하셔서 만지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첫 번째 높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점을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영어 단어로서는 exal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exalt라는 단어가 상당히 정확한 단어인데,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니면 너무나 소극적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것도 틀리지는 않죠. 그러나 단지 하나의 의무로서 만 이렇게 성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만 오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신령한 잔치와도 같은 자리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오늘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오늘 쉬고 싶지만, 피곤하지만, 또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또 가야지. 왜 가는 거야? 내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나의 하나님을 나는 높이러 가는 거야. 그것이 예배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오늘 나는 부족하긴 했지만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그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높여드리고자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날의 예배는 여러분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드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주님 저는 높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배의 자세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한결같이 어땠습니까? 뻣뻣하게 이렇게 드린 경배가 없었어요. 굽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 드리는 것이 거의 이런 자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간지로 나눠드린 것을 여러분이 잠깐 보십시오. 성경 구절들이 쭉 있죠. 1번의 시편 95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며, 경배할 때는 굽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그 밑에 역대하 6장 13절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그 자세인데, 맨 밑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번, 4번 두 구절은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마는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네 번째 느헤미야 8장 5절 6절, 특히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심지어 얼굴이 그냥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굽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니라, 워십하니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방금 읽은 본문은 아마도 천상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가장 천상에서 완성될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네 생물이 나오고 또 24장로가 나오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네 생물은 천상의 존재들일 것이고 24장로는 이 땅에 완성된 우리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24장로로 대표되는 모든 완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은 자세가 마찬가지예요. 4장 10절에 보시면 4장 10절 보셔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렇게 나오죠.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예배하였다. 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8절을 보셔요. 5장 8절을 보셔도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14절 5장 맨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장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왜 이렇게 여러분 엎드릴까요? 왜 구약에서 예배 드렸을 때 뻣뻣한 자세가 아니라 한결같이 이렇게 엎드렸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구나.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춤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수만 명의 군중이 큰 광장에 운집해서 한 명의 어떤 한 사람을 자기네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황제로 옹위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언제 그 사람을 가장 높일 수 있겠는가? 물론 어깨 위에 올려놓고 행가리를 치고 무슨 큰 의자 위에 막 들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을 높이는 거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손쉽고 더 빠르게 그 한 사람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더 납작하게 엎드릴수록 쫙 다 엎드렸어요. 쥐 죽은 듯이 그 한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한 존재가 최고로 존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예배학을 가르치는데 우리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이 시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예배를 배우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 그 중간에 그 사이사이 책상 사이사이에 내려와서 다 무릎을 꿇고 앞에서 목사님도 무릎을 꿇고 교수님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다는 거예요. 엎드려 봤다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구나.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구나. 그거를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몸으로. 제가 미국에서 THM 과정,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의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교회들을 좀 다녀보기 위해서 물론 한인교회가 거의 없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들을 주로 많이 주일날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많이 갔던 교회 중에 하나가 갈보리 교회라고 캘버리 처치라고 해서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 회중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의 구조는 큰 극장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앞쪽에 무대같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에드워드 답슨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주 체구도 왜소하고 키도 작고 그런데 이렇게 무선 마이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데 그 청중들을 완전히 압도해요. 그 말씀 속에 유명한 설교자였고 또 미국의 복음주의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루게릭 병에 걸려서 그분이 2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어떻게 해서 못 갔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근데 다른 신학생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엎드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한테는 엎드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어렵지 않습니다. 세례도 하고 우리는 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자주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고개 숙여서 절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그들이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을 본 것은 그 연주나 공연이 끝났을 때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문화에서 생소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모두가 다 보여요. 거기는 구조가. 근데 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거기 카페트죠. 카페트에 완전히 대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깜짝 놀란 거죠.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죠.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일어나서 This is worship.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 성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우리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저도 사실 좀 엎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자리가 너무 좁고 제가 엎드려봐야 성도님들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요 앞에 나가서 제가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낮춤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됨의 원리는 성경에서 언제나 동일해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의 기도가 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는가? 삼중에 자기 겸비였다고 그랬죠. 겸비. 자기 낮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머리서부터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 그건 자기 낮춤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을 받았다. 겸비, 겸손하게 자기를 낮음, 이 비는 낮춤이 뜻이잖아요. 비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렸을 때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러므로 너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것이죠. 험불이죠. 험불.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번째 말씀, 간지에 있는 5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절 2절이죠. 여기 보게 되면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은 누굽니까? 신앙의 지도자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이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는 제사장들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 복이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았느냐?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예배를 주관하는 자의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마음에 써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해드릴까? 영어로 하면 give honor to me. 내 이름에 영예를 돌리지 아니한 영예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희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 제사,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언어를 돌려야 된다. 그것이죠. 저는 교회 건물들을 지나칠 때마다 저곳은 예배의 자리, 다른 무엇보다도 저 교회 안에서 많은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사역들, 섬김들이, 교제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저곳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다른 말로 하면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여드리는 그곳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안타까움이 자주 있어요. 왜 이런 안타까움이 생길까요? 오늘날의 교회에는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는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껍데기로만 높이는 것이죠. 껍데기로만.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점점 이 변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기쁘게 해줄게요. 축복을 막 쏟아줄게요.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높이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감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 3가지 목표를 써놓으면서 그 맨 첫 번째로 뭐를 써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를 지향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를 지향. 여러분,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가 그렇게도 가고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무리바 사건이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지의 6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12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샀을까? 자,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였을까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갔죠. 그러면 모세가, 나머지 사람들은 더 거룩했고,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더 하나님을 순종했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보다 삶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고, 모세는 그들보다 그렇게 뭔가 떨어져서 못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죠. 모세의 순종을 보면 여러분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한테는 더 훨씬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60만 아니 수백만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끄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 한 번 실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석을 향하여 주님께서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쳤기 때문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팡이를 그냥 한 번만 쳤으면 되는데 두 번이나 쳐서 그렇게 됐다.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 해석을 위한 암시가 해석을 위한 중요한 팁이 여기 딱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셔요.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모세의 책임, 모세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모세가 지친 겁니다.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백성들의 반항과 반역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속이 되니까 그 온유했던 모세마저도 일종의 폭발이 온 거예요. 폭발이 온 거죠. 한계점에 도달해서.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1장이나 3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두 번이나 그런 말을 해요. 너희의 연고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도 참 목회자에게 다가올 수 있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위기. 모세가 백성을 목양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주님 얼마나 힘들면.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낳은 자식이라면 제가 이렇게 모든 잘못하더라도 끌고 나갈 텐데 제가 낳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제가 목양을 해나가야 됩니까? 이제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정확히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선명하게 성경이 우리한테 기록해 전달해주고 있지 않지만 무엇에 실패했느냐? 그들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뭘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에서 나의 거룩을 드러냈어야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됐다는 것이랑 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며 소요리 문답 제1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것이 언제나 최우선인 거죠. 모세도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순간에 그 점을
실패해서는 안 됐었어요. 뭘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회중 속에서 드러냈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점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다른 부분에서 실패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페이지, 간지의 뒷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에스겔서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인용했어요. 전부 다 밑줄 긋은 부분에 보면 무슨 표현이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못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됨을, 나의 거룩함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7번에 에스겔서 20장 41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에 목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온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낼 것이다. 또 8번에 보면 에스겔서 28장 22절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 디자이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방금 읽은 22절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내 영광이 나타나는 거하고 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25절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9번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보세요. 36장 23절 방금 읽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고귀하신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회복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자, 10번 말씀 마지막 에스겔 38장 16절 23절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23절도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점을 중시하시는지 확인되시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므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점에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늘 다짐합니다. 제가 우리 천우교회 외적으로 부흥과 발전을 아무리 많이 이루었다고 해도 이 점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저의 목회는 사실상 실패입니다. 구름같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은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된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은 경영학적인 수단과 교회 성장학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억지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또 저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저도 그쪽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존귀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시작되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주일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24장로와 네 생물의 그 예배 드릴 때 나오는 표현 중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은 존귀예요. 존귀.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죠. 언어를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4장 9절에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를 돌릴 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게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예배의 자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려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기 교동문 하나를 읽어도 교동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동문을 읽을 때 그냥 형식으로 따라서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교동문을 읽는다면 우리가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렇고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문을 통해서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밋밋하게. 아멘. 마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성가대가 오늘 주님의 크심을 노래할 때 우리가 구경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성가대 좀 소프라노가 좀 약하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아니, 소프라노가 약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 조금 오늘은 뭐가 더 좋네 나쁘네. 이게 우리가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거죠. 공연의 구경꾼으로. 그것이 아니라 저 찬양 속에 마음을 합하고 감사와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린다는 것이죠. 또 11절을 보셔요. 11절 4장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까? 네, 성경의 답은 하나님만이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 예배와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 성경에 보면 어린 양 외에는 아무도 없다. 저도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무슨 뭐 슈퍼스타, 아이돌 스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아끼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 80년, 9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처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자는 없어요. 저도 감히 그런 자가 못 돼요. 오직 누구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세요. 5장 12절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거죠. 저는 정말 이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사모해 왔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예배 1시간 순서 내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분위기의 교회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전 정말 가고 싶어요. 그곳에 같이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마음껏 나도 같이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고 싶은 갈망이 저 개인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저는 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참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로서 예배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만을 높일 때 주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우리의 마음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리고 오히려 사람에게 관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이 더 우리들 속에 있었다면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곳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영적으로 청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